하이, 아름키즈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 스프링 브레이크 잘 보내고 있나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의 여행 중이라는 거 알고 있죠? 어느새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들의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가 볼까요? 오늘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아멘.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또 아픈 사람은 고쳐 주셨어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유대 나라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월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이틀 전에 사이먼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사이먼은 전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여인은 가져온 예쁜 좌를 깨뜨렸어요. 그 안에는 향기 나는 기름이 가득 들어있었죠. 여인은 그 향기 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향기 나는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얼굴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걸 본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아니, 저렇게 비싼 향수를 낭비하다니. 저걸 팔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제자들은 그 여인을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에게 화를 내니? 이 여인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단다 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도울 수 있잖니. 하지만 난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단다.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란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나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서 그가 기억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죠? 신나는 바이블 크래프트 타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예쁜 병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아주 값비싸고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블 크래프트는 jar of perfume, 향유 옥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필요한 준비물은 종이로 된 접시, 그리고 가위와 풀, 그리고 크레올라, 그리고 색지들, 그리고 색깔을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낼 수 있는 동그란 모양의 것들은 뭐든지 다 좋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름키즈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값이 비싸고 귀한 향기가 나는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 드렸대요.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왕이나 높은 사람들을 세울 때, 또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몸을 장례식에 맞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향유를 부어서 사용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여인을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귀하고 귀한 손님으로, 그리고 높고 높은 왕으로 대접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여인이 미리 장례를 준비해 주었다고 느끼셨어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진짜 왕이셨거든요.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이야기 속의 여인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Somebody lift up a shout of praise to Jesus. 아름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 7번째 시간, 제목이 조금 어려운데요. 비이성시대, The Age of Non-Reason, 비이성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즉 이성을 반대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친구들 중에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요, 막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친구에게 넌 참 감성적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을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조금 차갑게 보이는 친구를 향해서 넌 참 이성적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행동할 때,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해요. 내가 잠깐 이성을 잃었었나 봐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사람은요, 동물과 달리 그러한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능이나 어떤 충동에 따라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요,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요, 이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 이성의 능력을요, 굳게 믿어왔어요. 사람이 생각만 잘하면, 그리고 우리의 이성만 잘 활용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진리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나,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을 믿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통해서요, 타당하다고, 또한 합리적이라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은요, 이 이성만 잘 사용하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밝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희망했어요.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을요, 강조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서실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만으로는요, 합리적인 이성만으로는요, 우리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 천문학이나 또한 우리의 심리학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발견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점점 모든 학문으로부터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라지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요, 발견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세상에는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냥 원인,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어 라는 수학 공식과 같은 법칙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도 더 이상 그 자리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고요. 사람도 더 이상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이나 도덕이나 자유 같은 것들도요,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저 원인 그리고 결과라는 이 수학 공식과 같은 법칙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르네상스 시대를 배웠는데요, 그때 목사님이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르네상스 시대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던 흐름에서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이성의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요, 그토록 강조했던 사람은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요, 오직 그저 세상은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만 딱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성의 능력,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만을 강조했더니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이런 이성,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비이성, non-reason. 오늘 목사님은요, 두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 이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NO! 반대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나는데 자꾸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을 얽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사람은 모든 이성, 그리고 모든 문화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루소가 말한 자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고요, 모든 문화와 모든 이성과 모든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자유,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두 번째 사람인데요, 이 자유를 가져라 라고 주장했던 루소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유명한 화가가 한 명 있어요. 그 화가의 이름은 폴 고갱입니다. 이 폴 고갱은요, 루소가 말한 대로요, 모든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찾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문명에서 벗어난 섬으로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한다면 이러한 완전한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내도 가족도 모두 버린 채로요, 타히티라는 섬으로요 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폴 고갱이요, 그런 타히티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완전한 자유를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타히티라는 섬에서요, 얼마간 산 다음에 이 폴 고갱은요, 완전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폴 고갱이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제목은요, 조금 길어요.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조금 길죠? 그런데 이 폴 고갱은요, 이 작품을 통해서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본인이 타히티 섬에 들어가서 그토록 완전한 자유를 찾고, 또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답을 찾고 싶어 했지만 결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온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요, 스스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주 배웠던 로마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 또 르네상스 시대, 또한 계몽 시대와 과학 시대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요, 다른 무엇으로부터 그러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고객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의 답들을요,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하는 능력, 이성이나 아니면 어떠한 자유나 다른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팀 친구들 10대의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생활함으로써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름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